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면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둡고 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요한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우리 3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이제 36장부터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 이제 37장에 오면 이 회복에 대한 환상을 하나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의미를 전달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이 37장의 이 환상은 성경에서 꽤 유명한 환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의 의미가 이제 11절부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까지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11절부터는 그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어디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밝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는 거죠. 에스겔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줄로 에스겔이 믿기 때문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주는 말을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7절부터 읽어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멸망한 유다,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미 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버리고 포로된 곳에서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죠.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하여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뼈들을 향하여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죠.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뼈들아 살아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마른 뼈에 이 뼈들이 흩어졌다가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해서 사람 육체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육체가 살아 돌아다니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또 들어가라고 하라 명령하니까 생기,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아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호흡 또는 우리말로 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겠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말랐던 뼈들이 사람이 되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대한 군대가 된 거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설명되어 나옵니다. 11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4절 끝머리에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에스겔로 하게 하시느냐.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의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의 역사는 언제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 이제 70년 뒤 포로된 지 70년 만에 회복되죠. 그래서 그때에 어떤 생각들이 날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하시더니 정말로 그리 하셨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비한 방법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증거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참 중요한 말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환상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있지만은 이 예언이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또 먼 미래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 그럽니다. 퍼포먼스를 하라 그러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만의 회복이 아니라 먼저 망한 북쪽 이스라엘까지 회복하여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예언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걸선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정치적으로 독립한 나라가 됐지만 한 임금이 다스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왕국으로 했다가 솔로몬 때 나누어지고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흩어져 있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역사 가운데 있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포로 이후에 또 쭉 오다가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이제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소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북사마리아와 남유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만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언제 성취됐느냐, 언제 시대 이야기냐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재림도 특별히 천년 왕국 때에 성취될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죠.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의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성취될 말씀이 아닌 것이죠.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다 알지 않죠. 그래서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림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왕으로 받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하셨고, 또 이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그런 사건은 아직 정치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천년 왕국 때에 성취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페르시아 고레스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 증거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보면 그러와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의 신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 죄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한없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중에도 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마른 뼈를 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환상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육체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이 식어지기 쉽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예언과 그 성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우리로서는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상상조차 실감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역사, 무덤에 들어갔다가 뼈가 썩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어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구약의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노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바른 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의 한 상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주실 놀라운 영생의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직장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 앞날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 험한 때에 병들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